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두 개로 나눠서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신 갑주의 기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가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핀트를 딱 흐트러 버리면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과 우리가 다툼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가져가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말씀과 오늘도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씀에 대해서 주일마다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고 9월 달부터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바,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통이 있기도 하고, 또 이 부분 속에서 아픔이 올 때도 있고 또 기쁨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나눠봤던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보신다면,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쇼츠 영상 1분 영상으로 9개를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가 70대 이상 분들에도 있는 이유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부분 속에서 그 9개의 영상을 보시면 간략되어진 그 영상 속에 예수가 예수가 이루신 속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서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육체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갈라디아서를 정의하기를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변증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속에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걸 바라시는가에 모두가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 변증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신칭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증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류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존재하게 되는 자들이죠.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의 생태를 파악하고 리더가 되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갓 들어와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를 들면 계시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겠죠.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의 야만성을 갖고 들어온 자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야만성을 갖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먼저 되어진 자가 그들을 섬기고 보듬어주면서 함께 끌고 나가는 교회를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교회를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어떤 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조직과 체계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체계를 우리가 세워나가되 그거를 진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뭘 안 해서, 뭘 어떤 걸 도입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에서 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게 뭐냐면 계도 기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함구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말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예정하심, 그의 뜻을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 이 말씀이 막 저도 전하면서도 힘들었고 듣는 분들도 괴롭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란 성도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지는데 이 성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이느냐, 원치 않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세상에서는 밥도 안 먹을 사람, 인사도 안 할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상황들을 다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했는데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하냐면 유럽으로 나가기 이전에 있는 그곳을 바로 소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아시아를 토대로 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찌 보면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누가 담임이었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 담임은 디모데였어요. 연소하고 어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 있다 보니 그 교회가 사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되어지던 중에 그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통달했어요. 진짜 정통 유대인은 뭐를 암송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되게 많아요. 모세오경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그걸 외워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를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찌 보면은 모세오경을 달달다 외우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또 체계와 조직화를 이루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찬란한 문명을 움텄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떤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부부간에 깨어져 있는 그런 곳, 여기가 시장이야 뭐야 하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나쁜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체계적으로 유대교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전통을 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이 요구했던 게 날과 그리고 달과 해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자는 거. 할례가 결국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지게 되어지냐?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내가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는 건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의 행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들뜨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기도는 누가 한대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인데 기초를 모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느린 것 같더라도 답답한 것 같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굳어지게 되면 내가 아는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 서운하더래요. 내가 맨날 3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셔야 되고, 결국에 세상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정치나 사회, 경제, 군사를 보세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걸 얘기한다고 하는 이유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건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않는데 뭐가 이게 세워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로 사도 바울이 깨부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바로 성경을 잘 알고 리더급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세상의 학식이나 아니면은 남부를 것이 없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이방인과 같이 미숙하고 야망 갖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나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들어오는데, 초신자는 성경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이 되어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 희생하고 헌신해지면서 세워나갈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부터 바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하시는 그 구속 예정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에 나만 택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서 분명히 진통을 겪을 때에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부분이 하나가 딱 되어져서 정립이 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오래되어진 교회는 굳어져서 나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오래되어진 교회는 안정적인 게 있죠. 근데 이렇게 개척한 지 16년, 17년 되어지면서 나가는 교회는 우리가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먼저 그게 회복되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겪게 되어질 진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사람을 택하여 창세전에 예배 두셨고 불렀다라는 걸 얘기하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누가 이것을 진행해 나가시냐? 바로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11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제가 하는 소리만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쭉 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구속 예정 안에서 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또 하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늘처럼 되어진 자들, 머리가 되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 땅과 같이 낮은 쪽에 바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여기가 내가 스스로 낮아진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처럼 바로 이교도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먼저 되어진 자나 나중 되어진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들 모두가 찬송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바로 복음을 듣고 만약에 그들이 받게 되었다면 이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바로 이 모든 거에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진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건 하나가 되어지고 청소년, 청년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던 목적을 딱 밝힙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거는 뭐예요? 이들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밝히면서,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짚으면서 시작하냐면 오늘날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겪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나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을 오해하고 오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하니까 마귀가 이걸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도 안 되고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기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왜 불렀어요? 땅끝교회 왜 불렀어요? 땅끝교회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불러주신 분 이유는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심이고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이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세워져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면서 서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들 목사님들을 만날 때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너가 이제 서구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대답을 안 했어야 되니, 아 왜 내 말이 농담 같아? 진담이야.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그냥 저가 이렇게 이 모든 걸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 되어지로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세워질 때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땅끝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은 하나가 되어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는 건데,
바로 이거를 모르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19절에 마치면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21절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지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질 않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가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더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해서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이 에베소 여기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뒤편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들을 앞에 쫙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쭉 다 짚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제가 그냥 이걸 풀이해서 했더니 이게 가끔가다 오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가 이끌어간다는 것 아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목사가 여기에 제일 먼저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어떨 때는 결정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그냥 선택하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나아가야 되는 게 어떤 것도 생각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머리시라는 걸 얘기하며 그가 머리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의 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만 읽어볼게요.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게 뭐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질 때 몸은 자연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의 몸과 붓기를 연합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몸과 붓기를 연합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가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교단이 생겨갖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성경의 정신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의도와 예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갔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나가면서 이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과 체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가래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는 조직과 체계는 나중에 세우는 거고 바로 그리스도가 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자 하면 하고 멈춰서세요. 멈춰섭니다. 예수의 사람이 안 된 사람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는 것도 하나도 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걸 희생을 해야 되지? 왜 나만 더 예배 드려야 되지? 아니,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가 더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더 은혜로 더 나오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더 들어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남자 청년이 너무 서운하다고 해서 야,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풀었더니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초 단계부터 요구하니까 쉽죠. 근데 이제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어찌 보면은 미세한 것까지 다 감당하며 나가야 되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하면서 세워지고 죽어져 가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충만을 누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시작할 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너네는 몸이다. 그와 연락을 했으면은 충만함이 있다고 하면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니까. 그래서 2장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하나는 이방인 출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이게 자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니까 말리키니까 유대인이라고 할게요. 유대인.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그 22절까지는 바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얘기하죠.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무엇이에요? 반복되어지는 실수, 잘못을 몰라서 했었던 존재고,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중앙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빗나가는 거죠. 이렇게 빗나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격 선수 중에 되게 잘했던 여자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급사라는 게 있어요. 급사가 뭐예요? 급사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예, 급사를 해야 되는데 3초 안에 쏴야 되는데 잘못 쏴가지고 빵점 처리가 된 거예요. 제대로 맞췄는데 3초 안에 못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점수가 이렇게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저기 외국인 중에는 관역에서도 사라졌어요. 봤더니 1점을 싼 사람이 있잖아요. 관역 중앙에 가야 10점을 맞고 10점 맞아야 뭘 받아요? 금메달을 따는 건데, 관역 중앙에서 벗어나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바로 전무후무한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구원의 면류관 되시는 그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바로 벗어났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자들, 반복과 죄악을 그렇게 일삼았던 그들을 살렸대요. 죽어서 그렇게 했던 일인데, 이제는 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대요?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고, 공중권세 잡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마귀를 따라갔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4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대요. 여기 살리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살린 자답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렸다고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8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저기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에서 났대요? 은혜에 의해서 났대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이 뭐였대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주고 싶은 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받았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눈에 보여.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선물 달라고 해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선물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돈 그래도 좀 있어야 돼. 돈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 선물이 필요하다고요. 예, 믿음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로또 맞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로또 긁는 분들 그만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잘 알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 선물 달라고 하세요. 이 선물. 내가 봐니까 내가 이게 뒤에서 이게 뒷조사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아. 근데 다 마음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로또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맞아도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맞을 사람 없어요. 맞았으면 하나님이 그때 좋으셨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든지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또를 구하지 마시고 오늘날 정상적인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감과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죠. 진짜 선물을 받아야지 자꾸 저런 것만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23살 때인가 24살 때 처음 횟집에 갔습니다. 횟집에 갔는데 회가 나오기 전에 뭘 주는 걸 모르고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잘 먹으니까 더 주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의 기쁘신 뜻을 몰랐어요. 잘 먹네 하고 자꾸 주더라고요. 아주 회가 나왔는데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자, 우리가 메인 디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 보며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선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누가 자랑을 해요? 유대인들이 나는 말씀을 잘 알아서,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나는 오늘도 근창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다 라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가 노력해서 애써서 누구보다 정말 헌신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로 줬대요. 그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봤더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신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못을 꽉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도 했고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빠지는 죄악들인데 그렇게 자랑을 해요. 이 교회를 누가 이뤘는지 아느냐? 여러분들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총명을 잃어버리고 소처럼 불을 뜯으면서 7년 동안 저기서 광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힘쓰며 애쓰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 안에서 내 육을 죽이고 그가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도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면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듣고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이들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헌신하고 누구보다 앞서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플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도 찔릅니다. 이방인도 찔릅니다. 11절에서부터 바로 22절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며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굉장히 좀 다채로운 게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바로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뭔 소리인지 헷갈리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게 육체로는 이방이라는 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지금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대에서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요. 외인이에요. 외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떨어졌던 그들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말씀을 들을 때 철철철철 흐르면 이 예수의 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몰려오죠. 이방인들은 몰려올 겁니다.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도 몰려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자도 가까이 하는 거고 가까이 있던 자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렇게 떨었던 자들을 다 이렇게 가까이 했다고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화평이시라고 얘기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이라는 뜻에 뭐라고 했냐면 결합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와 우리가 결합하고 또 어떤 결합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되어져야 돼요. 그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이 결합되기 위해서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됐대요? 원수되어졌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죠. 아까 예수의 피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다고 얘기잖아요. 예수의 피가 막힌 담을 하셨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아왔던 거를 다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했지만 몽학 선생이에요.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의도성을 하나님이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아들아,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딸아, 내가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경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경험으로 세워지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학습이 되어졌고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창세 이래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데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되어졌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폐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한 세 사람. 세 사람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버리는,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한 사람은, 세 사람은 누구예요? 한 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결국에 뒤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 사람을 이브라고 얘기해요. 세 사람. 예수를 이브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대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두 기둥이 되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셨더니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가겠다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밧줄로 묶어갖고 사랑의 띠로 묶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겠다는 사람들만 데려가면 다 나가야 돼요. 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점점점 추려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예수의 하나가 되지 않았는 존재들도 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 건면하고 또 건면해서 함께 가는 거죠. 오늘 여기서 십자가로 원수되어진 것,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방해하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해가 될 것 같은 이방인들을 쳐버리고 싶었던 게 유대인들의 심산이었지만 그 부분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먼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었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둘 다 뭘 전했어요? 평안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구습을 못 끊고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과거에 그런 구습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살고픈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계속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죠. 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끊게 하시는데, 이 끊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끊으면 못 끊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지는 걸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끊으라고 하는 거지,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술 담배라고 하는 걸 초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에서 은혜가 계속 다다르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제가 요즘 박상원 칭찬 많이 해요. 박상원이 술 담배를 싹 끊었대요. 몰래 피다가 저기 혜민이한테 걸려갖고 큰일 날 뻔했더니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님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먼저 끊었는데 담배 끊는 게 더 힘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끊었다는 거죠. 말해도 되는 거지? 네, 끊었으니까. 요즘 몰래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잖아. 쟤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그런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드니까 이겨내는 게 힘든 건데 하나님이 생각을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은 딱 두 가지만 난대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혜민이만 생각난대잖아요. 아니요? 근데 아멘 크게 해야지 사람들이 너 보고 야 저는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시집 잘 갔다 이런 생각하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직까지 진짜 구습이 있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데 행위가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에 가까워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들어온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죄악을 이제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대인과 같이 말씀을 능통하게 알면서 리더가 되고 싶은 그들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금 얘기하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아멘.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위에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터가 뭐예요? 제가 계속 몇 주간 강조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 세상을 닮은 모습이 있었죠. 거기가 메트로폴리탄, 아주 중심적인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를 닮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12개 신전에 파는 모든 우상제물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쏠려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무분별하게 먹고 할 때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헷갈리잖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거를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예? 헷갈리세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나는 초월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를 가까이 하는 걸 통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리를 포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권의 이 권리를, 이거를 권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모든 권리가 있는데 포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네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터 위에, 예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운다는 게 뭐냐면 바로 기초를 세우고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조직을 세운다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조직과 체계는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 안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런 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비춰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 바깥에 나갔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학습이 되어져서 그렇게 움직였을 뿐, 그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도 있지만 이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걸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터 위에, 예수가 바로 머리가 되어진 것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뭔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 예, 아시는 분들, 건축하신 분들은 아는데 모퉁이 돌에 대한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제 교인들하고 가고 싶은 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하나가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있고 하나가 저쪽에 그 아래대 음성 쪽에 어느 그 성막 박물관인데, 두 개를 가고 싶어요. 이제 언젠가 갈 텐데, 예, 언젠가 이제 가게 될 때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갈 수 있게 되는, 예,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는 게 재정적인 게 허락이 안 돼서 못 갈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본 게 있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면 두 가지 벽 위에 있는 머릿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너돌이 아니에요. 코너돌이 아니고 이거는 캡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두 가지 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벽이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데, 그 둘이 세워지는 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머릿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것을 머리에 그 얹어 있는 돌처럼 이 벽 위에다가 딱 얹어갖고 하나가 딱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이 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초가 되어지고 주초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목적이 뭐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건데, 성전은
누가 함께하게 될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가 머리가 되어질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땅끝교회가 되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질 때 땅끝교회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나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지어가신다는 걸 언급하고 이제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3장에서 쭉 가져갑니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나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함께하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질 때 둘이 하나가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성전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9월달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서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에 가깝기도 하고 아직까지 어떤 분은 미숙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진 일이 없어야 되고 먼저 진 자가 그 후에 오신 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머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문제 제기를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살린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서로를 하나로 만들면서 3장에 얘기하게 된 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사도라고도 불리기도 좀 그런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또 오해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그들에게 비밀을 듣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함께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편입되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도록 가장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김유선 목사가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 이야기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바꿔놓은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생기셨어요. 죄송하지만 못생기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대머리에다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머리에다가 갑자기 막 이야기하다가 쓰러지고 거품 물고 하여간 말도 잘 못했고 어눌해가지고 더듬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편지를 썼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오늘 우리가 모여지게 된 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부족해서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죽고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게 예정하신 뜻대로 됐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사람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진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이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후패져 가면 안 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져 가나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주름이 생긴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져 가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저기 8학년 되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 8학년 되신 분. 8학년 2반쯤 되시는 분 있는데 누구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8학년 2반 되시는 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걸 볼 때마다 기뻐요. 아니 권사님이 아멘 하면 누가 하나 아멘을 해서 집에 가서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나는 권사님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 소녀 같아서 그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소녀들 많잖아요. 우리 여기 저기도 있고 저 안전도사님도 소녀 같고 여기 막 소녀 다 소녀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찔리는 말을 또 줍니다. 유대인들부터 이방인까지 돌아보라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영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사역이 뭐냐면 예수 만나는 거.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그 치르는 과정 속에 회개하고 돌아가신 분들, 진짜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 교회를 막 그렇게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저를 때리려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시끄럽다고. 제가 잘못했죠. 4층 사시는데 택시 하시는데 막 때려 부수면서 기도하고 막 꽝꽝꽝꽝 대니까 그때 딱 잘 타임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때려 엎으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을 그때에 그분이 막 저를 치려고 할 때 권사님들이 막 말려가지고 저는 안 맞았어요. 그때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근데 아무튼 말려주셔갖고 안 맞았고 그랬는데 그분을 보는데 다음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분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랗게 미친 사람 아닌가? 아내가. 근데 저는 또 웃을 때는 이게 약간 척키처럼 웃는데요. 사탄의 인형처럼 웃는다 해서 웃는 게 이쁘진 않는데 제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웃으니까 그분이 녹았던 거예요. 쟤네들은 맨날 날 보고 왜 웃지? 왜 웃지? 그러다가 저기서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고 자기가 퇴근하고 가던 중에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고요. 그분 4층에 있었거든요.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막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취중진담이라고 술 이만큼 취하고 이제 모르니까 목사님이래요. 저 전도사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가 바로 이 교회 오른팔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분은 바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디 가셨겠어요? 천국 가셨죠. 그 일을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조직이 있었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 정말 그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터가 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갑시다 할 때도 가고 멈춥시다 할 때 멈추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뱃사공은 주님인데 내가 다 뱃사공이다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은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듯이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하시면서. 그러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이 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터를 닦아 가시면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케어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구하시는 거죠. 그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결국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바로 이방인이든 하나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권면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35번 나와요.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을 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게 옥주에 갇혔다는 얘기도 맞지만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에 갇혔다는 것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의 감옥에 갇히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감옥에 갇히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래도 감옥은 좀 안 좋지 않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향해 나가겠지만 감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나를 가두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의 원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울리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울릴 때는 어떨 때 어울려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가 저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그럼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고,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카멜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심이 심지가 굳은 사람,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날 땐 이렇게, 저 사람을 만날 때 저렇게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져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깜짝이야,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울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함께 맞춰주고, 밸런스를 맞춰주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위해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위해서 맞춰주면서 어떻게 하래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 겸손이라는 말씀에 붙어서 말씀에 의거해서 행동하라고. 온유라는 건 뭐예요? 평정심이 필요해요. 절대적 평정심. 왜요?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니까 절대적 그 평정심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예요? 무의 영역, 영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천국의 심정에 들어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래요. 왜 용납하라고 했을까요? 용납하지 못할 만한 내 가치의 기준과 부딪히고 화가 나고 열받고 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납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이 교회가 왜 모여진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에다 어디다 힘을 줘야 돼요?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예? 오늘날 사람이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눈 뜬 사람들, 귀 열린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없는 자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은혜 없는 자들이 또 반대로 은혜 있는 자들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예배를 또 나오라고? 진짜. 아니, 이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아빠가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 영혼이 바로 서라고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회심해야 그렇게 감사하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시기 전에 회심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엉엉 울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랬지 하면서 그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써 지켜나가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 유대인들 편에 서 있는 분들 있고 이방 편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고 오해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 속에서 이야기할 때 다르게 듣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존재로 우리는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통일하셔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나가되, 바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을 향해 다양한 직무를 줬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함께해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죠.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위로 올라가시는 그 사역,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어졌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와 결탁했던 자들, 머리가 되어져서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셨던지 9절에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끌어내리신 거예요. 왜 끌어내리신 거예요? 끌어내신 이유는 예수가 머리신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공중권세와 결탁했던 자들이 머리가 되어서 활동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끌어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리셨던 그가 10절에 얘기하기를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진짜 머리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서서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가 바로 그가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5가지 직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봉사를, 육체적인 봉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봉사도 하되 우리 모든 사람들에 나오는 그런 직임이 5가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그래서 그 사람이 파송되어진 자처럼 거기에 안을 변화시키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어져서 보내심을 받은 그가 그들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앞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걸 통해, 선지자는 뭐예요? 앞선 자, 알지 자, 미리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들과 함께 이것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자 은사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또 목사라고 하는 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양을 위해서 애통하며 함께 나가는 그런 존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만나서 손만 붙잡았는데도 눈물 터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 안 하는데 울고만 오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있고요. 이게 바로 목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교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예수를 알게 하는데 뭘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학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존재가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 게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도요? 유대인들은, 아니면 이방인들은 이 부분이 바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결실시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또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계속하는 이유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통합으로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어떤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죽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진짜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린이처럼 지금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직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심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 속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교회로 나가는 걸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 게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방법과 계획을 갖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간사하다는 말이 붙은 게 뭐예요? 이 방법, 이 계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 속에서 교회를 채워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라는 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했던 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전도는 발로써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땅끝 교회.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대요.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바알 신앙의 그냥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만모니즘에 대한 논리가,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화, 크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거에만 집중하며 나가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조에 밀려서,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 평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절대적 평정심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거죠. 온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한 4배속 정도 빠르고, 지금 이 내용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정신 없으실 텐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영상을 재시청하시면서 다시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함께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참된 것이 뭐예요? 예수로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는 걸 참된 거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대요. 자라난다는 게 뭐냐면 머리와 몸이 좀 잔인하지만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졌는데 자라날 거라는 게 뭐냐면, 마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포와 심줄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무슨 잘라졌던 게 재생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걸로도 연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그런 우리가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분리되어졌던, 그러니까 분리되었다는 게 뭐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게 다 따라오셨는데 다 끝났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아멘. 자, 머리까지 다 써요. 그러면 온몸이 각 마디를 바로 머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 연결, 결합,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초, 토대, 그리고 조직, 체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다 잃어버리셔도 이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스스로 세운대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머리와 연락하는 자, 머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그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을 그리고 양육해서 길러내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대요. 스스로 토대가 생기고 스스로 결합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건축한다. 여기 세운다는 게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되어지면 내년에 건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 건축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합력하는데 합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너희들이 욕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왜 그 마음에 허황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왜 그들과 같이 행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봤더니 이방인과 같이 마음이 허망하여서 나가고 있고,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이 굳어져 버렸대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결국에 죽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곳에 욕심들을 행하게 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하고 방황하고 방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각 없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내 말씀이구나,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듣고 아멘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감각 없는 자,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의 말이야, 아 저거는 누구 얘기야, 아 내 얘기야, 아유 나 또 내 얘기하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사탄이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분명히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래. 새 사람.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이 예수님을 입지 못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혹 예수님을 입었을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었을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이에서 그 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가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일들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기에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졌던 걸 기억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고, 분을 내어도 26절에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하루가 지나면서 싹트기 시작해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와서 피와 가라지를 심어 놓잖아요. 밤에.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마귀의 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되어지면 말과 행동,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보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역사도 똑같고 하나님이 그 틈을 깨고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도 동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틈이 뭐예요? 사람의 하는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놨을 때 이게 내 안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안이 상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운해도 그렇고 아파도 그렇고 괴로워도 그렇고 기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찼다가 쏟아지는 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이게 원어는 뭐라면 썩은 말이에요. 내가 썩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썩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러면 썩은 말이 뭐냐? 덕을 세우지 않는 게 썩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뭐예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세운다는 단어,
바로 건축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부패하고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며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망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내가 보는 시각과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보듬어줘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치를 못하니까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래. 서로 한 가족이에요. 서로 함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이 친절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행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핫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아침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증거죠.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냐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인사를 안 하냐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갖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친절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로 하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준 것처럼, 그걸 재지 않고 받아준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저희 안에 새겨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줘요. 오늘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틈을 벗어나가게 하고 다시 돌리는 게 무엇이냐면, 5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아요. 8절에서부터 14절인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착함, 의로움과 진실하며.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는 거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안에 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주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분명히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 받으신 교회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배제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했던 그런 일들 자체가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이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책망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말하는 이것이 어디서 들려질까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잘못된 것을 말하게 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썼던 일상의 언어들, 우리가 했던 문장들이 설교에서 나올 수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귀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 단어 같은 거에 걸리죠. 그리고 사람이 마귀의 틈을 타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과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마귀의 틈을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바로 우리가 썼던 언어들을 통해서 그 언어의 균열과 함께, 그 틈과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찔릴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은밀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뒤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하는 것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고망동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버릇이 없는, 원어는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하냐면 버릇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뒤에서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 왜 버릇 없는 행동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추잡한 행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걸 통해 우리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언어가 강단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이 균열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충성하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눈치 없이 오늘 중요한 일을 두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뭐 때문에 드러났어요? 빛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어떨 때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생활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빛으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받아버리잖아요. 절대 회심하거나 은혜로 나아갈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된대요? 빛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것마다 빛으로 바뀌어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충만해질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어떤 누구도 평등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부터.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준 말씀이라니까요. 너 자꾸 머리가 되려 그래? 너가 주권자가 되려 그래? 너 기도 안 하려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르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책망하시고, 이 책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질 때 함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책망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를 일어나게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책망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이 에베소 교회한테 괴로웠겠어요? 괴롭지 않았겠어요? 괴로웠겠죠. 이방인들도 괴로웠지만 이것을 거의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힘쓰며 애쓰며 헌신했던 그들이 상처도 되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견디시고 이기시고 더 은혜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든든히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삶으로 펼쳐지는데 부부도 갈라졌어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부부관계도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 남편의 아내됨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은 민이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하나가 될 걸 얘기하고 또 뭐가 나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바로 하나가 될 걸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 그리고 그때 종과 상전의 관계도 갈라졌었는데 다시 하나 될 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돼야 하나 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싸워지는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바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장.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아까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죠? 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전신갑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입으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냐면 완전무장이라는 거. 완전무장은 누구? 예수님 자체요. 그분의 틈을 타고 들어갈 존재가 없고, 여기서 입는다고 하는 단어는 옷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인애가 나오고 바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영광 돌리시고 마귀의 틈을 여러분들 깨어서 대적하시고, 바로 오늘도 틈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들, 성령의 언어들,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언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